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 아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율법 뒤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이 주님 앞에서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되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실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랜 동안 주께서 저를 인도해 오시는 동안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말씀대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셨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주께서 확증해 주시는 듯해서 사실은 처음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말씀에 갇히는 듯한 언약궤 안에 말씀과 함께 제 육이 갇히는 듯해서 방종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될 때가 와서 더 온전하게, 더 완벽하게,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듯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좀 많이 깝깝했어요. 무거웠어요. 속 내면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꼭 물고기를 처음 잡아서 이렇게 그물에서 꺼내 놓으면은 파닥거리잖아요. 팔딱팔딱. 그리고 새를 잡아서 새장에 처음 집어넣으면은 도망가고 싶어서 사방 새장 벽을 치잖아요. 온몸으로 칩니다. 제가 그런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까지 제 육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많이 이렇게 부대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다 공부하고 기록하는 동안에 많이 잠잠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실천할 수 있을지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불빛 따라서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힘 얻어서 매일의 삶에서 순종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6장 8절과 그리고 11장 18절에 또 나옵니다. 같이 신명기 말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귀에 단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취사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컨디셔널이에요. 조건부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이러이러하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또한 이러이러하게 응답하리라, 혹은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리라. 그래서 그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을 너희가 행하면 내가 21절, 23절, 24절 이러한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18절 말씀을 행하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율법 아닌가? 예수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실은 예수께서는 당신의 순종함으로 해서 율법의 불가능한 부분을 완성하셨다고 했어요.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율법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그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이 어떻게 신약에 예수로 인해서 완성되어졌는지, 우리가 무엇을 미스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삼으라고 했어요.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손목에 메고 팔에 부착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티플린이라고 부릅니다. 이 티플린은 송아지 그 가죽에 검은 물감을 들여서 만든 것인데,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들이 만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치르고 그 이후부터는 하루에 3번을 기도하게 해요. 아침과 그리고 오후, 그 다음에 해질녘, 이렇게 3번 기도를 하게 하는데, 그 매 기도 때마다 티플린을 몸에 부착하고 기도하게 해요. 하나는 손목에 메고, 하나는 이마에 부착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번역이 손목에 매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정말 이렇게 손목에 매는 정도 수준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병원에 수술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수술하신 분들을 이렇게 좀 세밀하게 잘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들의 손목하고 그 신생아 아기들의 손목을 보면은 엄마하고 아기가 이렇게 뒤바뀌는 게 아니라 잘못 매치되지 않도록 뒤바뀌는 것도 맞겠네요. 엄마의 손목과 아이의 손목에 그날 그 태어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엄마의 이름, 아이의 이름, 이렇게 해서 손목에 이렇게 붙여두는 고리가 있어요. 플라스틱 고리. 저는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으라고 해서 그 정도 수준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찾아보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 공부해 오면서도. 그런데 이번에 이 티플린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그 유대인들의 사진을 제가 찾아보고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이 티플리는 송아지 가죽을 검은색으로 물들여 가지고 이렇게 사각형 큐빅 박스를 그 끈에다가 부착시켜 놨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마와 머리 나는 이 그 경계선 있는 부분에 박스 하나를 붙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끈이 이렇게 머리 뒤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박스가 2개 있는데 이게 정사각형의 큐빅 박스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내 손목에 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손목 부분에 히브리 원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the weaker arm입니다. 팔 2개 중에서 더 약한 쪽 팔에 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래서 the weaker arm이면은 왼팔에 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큐빅 박스가 심장 쪽을 향하도록 해서 팔 안쪽으로 부착해서 그 박스가 심장 가슴이 있는 쪽을 보게 부착해서 이렇게 끈을 맵니다. 만일에 왼손잡이라면은 오른쪽 팔에 매게 되어 있죠. 오른쪽이 아무래도 덜 쓰니까 더 연약하니까는요. 그리고 그 큐빅 박스 안에는 이 오늘 본문 구절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1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또 동일하게 신명기에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요. 신명기 11장에서 18절까지 18절에 1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 총 히브리어로 3188 글자 3188 Hebrew letters가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겨져 있는 스크롤 두루마리 스크롤을 이렇게 말아서 그 큐빅 박스 안에 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큐빅 박스의 겉부분에는 표면 겉부분에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샤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샤다이라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뜻하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던 이 부분에 God Almighty라고 그 번역되어진 원 히브리어가 엘샤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되어져 있어요. 99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엘샤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나의 능력으로 99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어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참 보통 사람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약속을 하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가족들 중에 남자는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몸에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해서 몸에 그 칼 자국을 내므로 해서 흔적을 남겨두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비교해서 정반대적인 내용으로 하지 말라라는 금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Do not cut your bodies for the dead or put tattoo marks on yourselves. I am the Lord. I am.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한국 성경에는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지 않았어요. 그냥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과 무늬를 놓지 말라. 문신하지 말고 무늬를 놓지 말라고만 말씀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히브리 성경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졌어요. Do not cut your bodies
살을 베지 말라고, 너의 몸을 베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put tattoo marks on yourselves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투를 하지 말라고. 그 테플린하고 이 태투하고 어떻게 반대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혹시라도 주변에 태투를 하신 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혹시 아이들도 이렇게 태투 해도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예전에 저희 아이도 물어봤었어요. 물론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서 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찌되었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이 누군가를 정죄한다거나 혹은 마음에 상처를 준다거나 혹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을 태투하지 마라. 그리고 do not cut your body. 몸의 살을 베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그리고 예수 오신 이후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온전하게 완성하셨는지 함께 공부함으로 해서 그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유케 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 보면은 이번 윌로우 크릭에도 그렇지만은 미국 교회에 보면은 미국 교회뿐 아니라 미국 청년들 많은 우리 2세들을 포함해서 태투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아이들뿐 아니라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혹은 그 2세 아이들도 그렇고요. 어떤 그들의 관점에서는 cultural differences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 요즘에는 하나의 패션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같은 에이시언들은 또 뭔가 본인들의 어떤 distinguish한 그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을 그 인종차별 이런 거 받지 않으면서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백인들이나 흑인들 앞에서 그래서 하나의 패션으로 혹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그 무리에 끼기 위해서 그렇게 태투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른 교회, 미국 교회들에서 교인들 중에서는 태투 하신 분들도 많이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구약 말씀을 들어서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분명한 가치관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구약의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로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후세들, 우리의 2세들에게 어떻게 신앙 가치관을 심어주고 교육으로 바른 신앙 교육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공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육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거의 모든 것들이 영의 세계의 그림자이고 카피예요. 그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고 했고 모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육의 세계의 것까지 다 주인이세요. 창조주 참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은 인간의 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limited time으로 사탄에게 그 다스리는 권세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분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도 사탄이 그랬어요. 높은 곳에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그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저 모든 세상 권세와 모든 물질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탄은 육의 신이고 그 세상 임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의 것이 이렇게 가면은 사탄의 그 세상 임금인 육의 세계는 같이 이렇게 parallel로 가게 돼요. 히브리어로는 파라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parallel이라고 해요. 이렇게 평행선으로 기찻길처럼 젓가락 두 개가 이렇게 영원히 만나지 않는 평행선으로 가듯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평행선으로 갑니다. 근데 영의 세계가 우선이고 먼저죠. 더 높은 곳에 있고 이 땅에 있는 육의 세계는 그것의 그림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영의 세계의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육의 세계의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하셨죠.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영의 것이 먼저 있어져야만이 육의 세계에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에 먼저 우리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육체의 할례를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육체의 할례를 명령을 하셨는데 사탄이 그것을 또 흉내내게 낼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for the dead잖아요. 죽은 자는 사실은 누구예요? 사탄이거든요. 참 신이 아니고 죽음의 신이거든요.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지 말고 그리고 타투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마 모세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겠죠. 그들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할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겠죠. 그러면 타투는 무엇의 그림자인가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테플린에 대해서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13세가 넘으면은 성인이 되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아침과 오후와 그리고 해질녘 3번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 부착하는 테플린의 사진을 한번 함께 보시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진들을 보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헉하고 놀랐어요. 이렇게까지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까지구나.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팔에 칭칭 감게 하셨어요. 도망가지 말라고 이렇게 묶어둔 듯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을 집어넣은 그 사각형 큐빅 박스를 하나는 이마에 매게 하셨고 하나는 그 약한 팔에 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팔에 맨 큐빅 박스가 심장을 향해서 정말 심장에 새겨놓은 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은 듯하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너희의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은 참 불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창조 때부터 창세 때부터 불순종해 왔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은 말을 하는 존재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생각이 입술을 통하여서 말로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있어집니다. 거기에 따르는 어떤 액션을 취하죠. 아침에 기도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유대인들, 지금의 유대인들은 오후에도 기도하겠죠. 우리는 정말 삼시세끼 식사를 할 때 기도하는데도 돌아서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냥 우리 혼자 우리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교육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우리가 자라온 가정의 교육을 통해서 행동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상 가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일을 합니다. 거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망각의 동물인데 잊으면 안 될 것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불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새겨서 발에 메고 이마에 부착하고 적어도 하루에 3번만이라도 기도하면서 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남아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 레위기 말씀을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이거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반대적으로, 그리고 파라로 이렇게 영과 육이, 하나님과 사탄이 언뜻 보면은 동일하게 가는 듯 하지만, 그리고 정확하게 하지만 반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하는 그렇게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걸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게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잃어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테플린을 부착하고 매라고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구속 같은 느낌이 들지만 구속이 아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가서 말씀을 다시 보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8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Place me like a seal over your heart, like a seal on your arm. For love is strong as death, its jealousy unyielding as the grave. It burns like blazing fire, like as a mighty flame. 낙인이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한국말 성경에서는 도장같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가슴에 와닿게 말씀을 번역을 하자면 여기에서 이 seal은 낙인이라고 하면은 더 이렇게 정확하게 뜻이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낙인이라는 단어의 한국말 사전에서 그 뜻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낙인, 뜨겁게 달굴 수 있는 금속으로 된 도장을 주로 사용하며 사람이나 동물 같은 생물의 피부에 고의적으로 화상을 입혀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남긴다. 낙이라는 글자가 불화변에서도 알 수 있듯 불로 지진다는 뜻이다. 낙인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지울 수 없고 현대적인 성형수술로도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힘들다. 따라서 노예나 가축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고, 산업적으로는 표면이 잘 그슬리는 목재 가구 등에 문이나 문구 등을 새겨 넣기 위해 사용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들을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싶으셔서 다시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영원히 당신의 것으로 품기 위하셔서 정말 그분의 마음 같아서는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뇌리에 낙인을 찍어 두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심장에 그렇게 낙인을 찍을 수 없으니 당신에 대해서 리빌하신, 당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율법들을 새겨놓은 그 두루마리를 스크롤을
그 테플린 박스 안에 넣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심장 가까운 곳에 메고 그리고 이마 우리의 생각 브레인 가까운 곳 여기에 부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뜻 보면은 이것을 시간이 되시면 설교가 끝나고 시간이 되시면 한번 잠잠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그 깊이가 우리의 인간의 그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들 만큼인지 얼마나 사랑하면은 내 것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도장을 찍어 놓고 싶을 만큼이신지 한번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율법이라는 어떤 틀에 구속되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지만 율법이라는 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겠어요? Excuse me.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보내셔서 죽으시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신약에 그러면은 이 티폴린을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견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Everything they do is done for people to see. They make their phylacteries wide and the tassels on their garments long.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먼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phylacteries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한국말로는 경문이라고 번역되어졌습니다. 성경할 때 경자, 경전할 때 경자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새겨놓은 무늬처럼 새겨놓은 이죠. 결국은 티폴린을 얘기해요. 이 티폴린을 영어로는 phylacteries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책망하셨는데요. 그럼 예수 살아계실 때에도 유대인들은 이 티폴린을 계속 실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구시기도 시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 구절만으로는 사도들이 이 티폴린을 메고 기도하러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티폴린을 메고 매지 않았던 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말한 거는 하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눈에 보이게 가식적으로 하는 그 행동은 따라하지 않아도 그들이 가르치는 즉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명령하셨던 그 내면의 그 뜻은 그대로 지켜서 순종하라고 하셨고 사도들은 순종해서 그렇게 기도 시간을 지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티폴린에서 얘기하는 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기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은 쉽사리 이렇게 가장 많이 영어로 번역할 때는 prayer reques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 혹은 무엇을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어서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아버지께 하소연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이 테플리는 그렇게 하는 거 이름 자체는 플렉트릭스라고 아까 그 번역되어졌다고, 이름 지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의미상 번역은 커뮤에 가장 가까워요. 커뮤니티 할 때 그 단어예요. 커뮤. 그런데 이 커뮤니 예수께서 친히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것은 성찬식이라고 번역되어졌고요. 영어로는 Holy Communion이라고 되어졌습니다. 이 Communion이 바로 티플린이에요. 이 티플린은 혹은 Commun은 그 대상자인 그 상대방과 깊이 인티머시하게 하나 되어져서 그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작은 것에부터 그 대상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 되어진 듯하게 같이 할 때에 같은 걸 느끼고 같은 걸 생각하고 같이 행할 때 커뮤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그 동질성을 가진 사회를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깊숙한 그 내면의 이해와 동질성과 상호 교환적인 그러한 상태가 커뮤니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테플린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 시간에 그 테플린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그분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팔에 메고 이마에 메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하고 그분과 함께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티플린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타투 얘기 잠깐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물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정말 믿기 어려운 언약을 주시면서 택하신 백성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그 언약의 징표로, 그리고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잊지 않게끔 그 후손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과 그 후손들은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포피를 베게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팔에 메고 이마에 부착해서 기도를 하게,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그거와 똑같은 이미테이션을 하는 사탄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몸에 칼을 베게 하고, 칼로 몸을 베게 하고, 그리고 몸에 문신을 새겨서 타투를 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거짓의 아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에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그때의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냐면은, 그 티플린을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매일 행할, 유대인들은 지금도 행하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그걸 행하기보다는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지키신, 왜냐하면 그분은 한 점의 죄도 없다고 하셨으니까는요. 그분은 하나의 점도 흠도 없으신 순전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 율법을 파괴하거나 율법을 거스려 죄를 지었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이 육화되어진 그분의 몸, 살과 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 살과 피를 먹게 하신 것이 Holy Communion입니다. 성찬식이에요. 티펄린이 커뮤니라고 했고 그 커뮤니 성찬식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그분의 사랑을 확대해서 우리 이방인들까지 믿음의 후손, 믿음의 자손인 우리 이방인들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분과 예수와 하나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티플린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심으로 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택한 백성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남아 있게 명령하셔서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지금은 신약시대 와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형상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해서 그분과 예수와 온전하게 하나 되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티플린보다도 더 크고 넓게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그 보혈의 피, 그분의 죽음, 대속하시는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변에 혹시 태투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거나 혹은 정죄감이 있으시거나 하시더라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오로지 예수 안에서 용서되고 화목해 되어진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시면 그 모든 것이 그분의 피로 씻김받은 바 되어서 온전히 다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 하나님의 그 티플린의 명령을 지키고 기도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티플린을 사도들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 44장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신약에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하셨고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은 우리의 딱딱해진 굳어진 마음들을 벗겨서 제거하신다고 했어요. 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졌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것이 아무리 높은 교육을 받건 내지는 좋은 가정 교육을 받던 혹은
그 아주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어서 어떤 고매한 인격을 가졌던,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물론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인격적으로 또 깊이 있는 머추어한 그런 인격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로 했을 때는 나름 우리가 가지고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가지고 있게 된, 만들어진, 세워진 그 고집과 아집과 자기 생각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에 어떻게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저주를 하셨어요. 아담이 그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밭이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땅이에요.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존의 가치 기준들을, 사회적으로 세워진 우리의 교육으로 세워진 인간적인 것들을 성령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딱딱해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겹을 벗겨내요. 사과 껍질 깎듯이. 그래서 그 과육과 같이 속살이 나오도록,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드러나도록 껍질을 벗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드러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박여지도록, 인이 뭐예요? 도장이거든요. 새겨지도록.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낙인이 찍혀지도록,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낙인과 같이 찍혀져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아가게, 내 육을 방종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그 우리의 육의 기질에 고삐를 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깊이가 또한 있지만 말씀 가운데서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혼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내어놓아야 하거든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티플린으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로 끝날 수는 없죠. 우리가 하루에 일하다가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사실은 더 어려워요,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깨거나 파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완성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더 어떤 면에서는 어려워요.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이 들어요.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은.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바울사도가 얘기를 하셨냐면은 항상 무시로 기도를 하래요. 무시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TV도 보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 생각만으로 일을 하고 내 생각만으로 공부를 하고 집중하기 바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분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티플린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분의 이유가 그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면은 이것이 가능한 거죠. 신명기 6장 5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떤 serve 한다라고 해서 봉사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바람에 손으로 하는 봉사, 몸으로 하는 봉사, 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아보다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laboring work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 아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떻게 하면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이 labor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heart가 labor하는 겁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초집중을 하잖아요. 온전히 포커스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아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그거는 신명기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온 마음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면 됩니다. 야곱이 그 아내 라헬을 사랑해서 14년을 봉사했어요. 그 외삼촌 라반에게. 처음에는 속아서 큰딸 레아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7년을 봉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7년을 봉사를 했죠. 그런데도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14년을 일하는 것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누군가를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눈에 까불시는 거지요. 푹 빠지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고 그분에게 무언가 달라고만 조르지 않고 하소연만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해서 내게 필요한 무언가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길을 가거나 내가 공부를 하거나 내가 책을 읽거나 내가 그 이외에 다른 일들을 할지라도 늘 그분을 의식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통 그분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그분한테 눈이 가려져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티ffany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그 율법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깨달아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화되어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몸과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됨으로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사랑으로 화답하여서 온전히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이 일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또한 주의 사랑을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 사랑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릎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 바깥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기뻐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